제27 무단무멸군 수보리 여약작신염 열애불이 구족상고 득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염 열애불이 구족상고 득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발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염 하이고 발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 심자 어법불설 단멸상 수보리여 그대가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앞의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열애란 말에 대해 혹 집착하여 오해할까봐 반대의 질문을 하였다. 즉 모양으로서 법신을 볼 수 없다 하고 또 음성으로서 부처를 구하는 것도 삿된 짓이라고 한 앞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부처의 과의는 오로지 일체 형상이 없고 조작이 없는 무위의 경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복덕의 업은 아무리 닦는다 하여도 모양 있는 과의만 얻지 않겠는가. 이는 참 부처가 아니므로 결국 모양이 없는 참 부처는 복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마니 복덕을 닦아 보리를 이루려는 것은 헛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막는 내용이다.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신체적 특징을 얻는 원인이 되는 복덕을 부정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치우친 생각, 곧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인 공의 본질적 요지가 바로 이와 같다. 법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하면 상견에 떨어지고 없다고 주장하면 단견에 떨어진다. 이 두 견해에 떨어지는 것을 부처님은 사견이라 하였다.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상견에도 떨어지지 않고 단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분에서는 단멸이 없다 하여 단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정견과 사견, 불교의 근본 교리에서 정견과 사견은 인과의 이치를 바로 알고 모르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인과의 이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을 발무인과라 한다. 이는 외도의 소견으로 인과를 믿지 않고는 불교의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면 이 역시 사견이 된다. 진리의 본체가 무엇인가, 또 그 본체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갖는 것을 경계한다. 가령 일체를 부정하여 모든 것이 없다는 무의 견해에 사로잡히면 이는 단견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내세고 뭐고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단견이다. 반대로 무조건 어떤 상황이 존재하여 있다는 쪽으로만 치우치는 소견을 상견이라 한다. 내세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어떤 불멸의 존재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이다. 이 단견과 상견에 빠지는 것을 불법 밖의 외도라 한다.
금강경에서 설하는 공에 대해서도 자칫 공하다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을 하면 단견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이 공하다는 구공의 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공에만 치우칠 때는 악취공이라 하여 이런 관념에 빠지는 것을 금기시킨다. 있다 없다의 상대적 입장인 유와 무가 서로 회통되는 데서 중도가 나온다. 말하자면 진공묘유가 있는데 이것이 중도 실상의 이치이다. 불교의 정견은 중도를 바로 아는 데 있다.